믿음을 가지고 뜻을 세운 후에 한 절씩 한 절씩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작정하고 저 차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소리가 믿음이 되고 나의 한 절 한 절이 믿음이 되고 나의 숨소리가 믿음이 되고 나의 아멘 소리가 믿음이 되어지는 새벽이 되십시다. 신명기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위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두세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공유리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말씀이신 예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예수를 만나는 역사, 예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새벽이요, 예수의 오전이요, 예수의 한낮이요, 예수의 오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가는 길이 멀면 우리 6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그 가는 길이 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는 길이 멀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견계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은 이제 그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도피성을 그냥 만들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셋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세 구역에 하나씩 도피성을 만들고 3절에 보시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새 길을 닦고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도피성에 가는 길을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멀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 서편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또 동편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6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도 하루길이면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나가는 길을 새로 닦고 새로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로 나올 수 있고 또 예수의 음성을, 예수를 누구든지 부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사는 은혜,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오늘 19장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읽다가 한 구절이 참 많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읽고 그제도 읽고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나,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소용없고 1000번을 읽어도 성경이 소용없습니다. 그냥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성경을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정보로 그러시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대하시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번을 성경을 읽는데도 그분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고 1000번을 읽는데도 그 성경을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책은 될 수 있어도 생명책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거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고 그 마음과 그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근데
어제 읽고 그제 읽고 그제 읽고 어제 읽으면서 저는 저 한 구절이 마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 이 구절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중반절 그 가는 길이 멀면. 저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성인가? 3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살인자. 3절 하반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살인자. 6절입니다.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살인자. 도피성은 살인한 자가 달려와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살인자인가 하면 고의로 살인하고 악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지면서 옆에 사람을 쳐서 죽게 했을 때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와서 달려와서 살 수 있게 하신 성읍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말도 안 되는 정말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이게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길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있도록 이 성읍을 만들 때에는 길을 닦고 하루길이면 누구든지 달려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에 세 곳, 요단강 동편에 세 곳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오늘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요즘도 명예살인이 아랍이라든가 팔레스틴 근동에 요즘도 명예살인 하잖아요. 아비가, 오빠가 여동생을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이고 명예살인이라 부르고 있는데 3,500년 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내 아들을 죽였다, 내 형제를 죽였다, 내 아버지가 죽였다, 실수로 죽였건 고의로 죽였건 상관하지 않고 살인한 건 맞지 않겠습니까? 죽였다 그러면은 이들이 참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한 자를 죽입니다. 요즘도 명예살인이 있는데 3,500년 전에는 더 심하고 더 엄했지요. 근데 억울하게 사람을 살인한, 정말 예기치 않게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가 살 수 있도록 새 성읍을 만들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19장의 말씀이고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6절 보십시다. 그 길이 멀면,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6절에 6절입니다. 그 가는 길이 멀면, 그 가는 길이 멀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염려하시는가 하면, 만약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면 복수하는 자들이 따라 잡아서 실수를 하지만 살인한 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저 요단 서편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근데 6절 그 가는 길이 멀면 고이든 실수든 계획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근데 실수로라도 살인한 것은 살인자인데, 이 살인자의 한 생명이 상하고 죽을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살인자의 한 생명을 이게 염려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실수든 아니면은 의도하지 않았던 고의든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의 죄명은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번씩이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자, 살인자, 살인자.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근데 살인한 사람의 그 한 생명이 지금 보복하는 자에 의하여서 상하고 죽게 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여 요단강 서편,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도 만듭니다.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근데 뭘 염려하시는가 하면은 6절 이 부분이요, 그 가는 길이 멀까봐. 저는 살인자가 도피성에 가는 길이 멀까봐 염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면서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놈은 살인자인데, 본문에 나오는 이놈은 그래봤자 살인자인데, 계획했던 계획하지 않던,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그저 살인자의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이 도피성으로 달려갈 때에 그 길이 멀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면서 지금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며 근심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게 보이시고 느껴지셔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의 마음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용맹을 바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맛보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달릴 때 강하여질 수 있고 담대하여질 수 있고, 골짜기 길, 용광로 길을 지나갈 때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한 영혼을 상하여질까봐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인데 그가 도피성에 도달하기까지의 길이 멀까봐, 멀어서 살인자에게 보복을 하는 자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왜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살인자의 영혼이 상할까봐 죽을까봐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이 염려하시는 게 보인다고 하시니까 안 보이는 분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영혼을, 살인자의 생명을 염려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작 한 살인자의 영혼이 상할까봐 이렇게 왜 염려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그래봤자 고작 살인자인데, 그래봤자 고작 살인자의 영혼인데 그가 상할까봐 왜 이렇게 염려하시는 걸까?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 그 한 목숨이 혹시라도 길이 멀어서 상하고 잃어버리게 될까봐 주님께서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살인한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살인한 자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죄인 중에 괴수까지라도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과 어울려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그제도 읽었는데, 근데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6절에 이 단어, 이 구절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마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는 길이 멀면,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살인한 자에게도 이리 말씀하여 주시고 살인한 자에게도 이리 염려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서 정말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그 가는 길이 멀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한 구절 앞에서 참 울컥울컥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500년 전에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00년 전에 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이 3,500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아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는 것은 정보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저 귀로 들어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에 대하여 아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 예레미야 9장입니다. 23절 24절 제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라고, 이게 자랑할 거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내가 만난 광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만난 떡 광야가 무섭지 않고 물질 광야가 무섭지 않고 사람 광야가 무섭지 않고 건강 광야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광야 만날 때마다 무서워서 못 살고, 광야 만날 때마다 겁이 나서 못 살고, 광야 만날 때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 만났다고 그 앞에 멈춰 서 있고, 요단강 만났다고 그 앞에 멈춰 서 있고, 홍해 만났다고 그 앞에 멈춰 서 있고. 여러분, 아니, 문제 만났을 때마다 원망하고, 문제 만났을 때마다 불평하고, 문제 만났을 때마다 그렇게 두려워서 그 자리에 떨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제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곳을 나아가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을 아는 열심이 있으시기를, 오늘 한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열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하여지고 작은 자, 천한 자, 말죄라도 용맹하여지는 길인데 당신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가장 말죄인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저와 여러분들 가장 강한 날이 되고 가장 용맹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서운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고 겁나는 것이 많은 내 작은 그릇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문제 만날 때마다 원망 먼저 튀어나오고 사건 만날 때마다 불평 먼저 튀어나오는 내 못난 그릇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이 작은 떡덩이, 이 천한 생선 같은 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아는 새벽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를 만나는 큰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주의